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또 동계올림픽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라는 이 빅뉴스로 인해 지금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지금도 국내 곳곳에서 이 기후변화의 징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여러 양식사업이라든지 어업, 조업 등이 금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남해안 해수온도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남지방이죠.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년보다 이 지역의 산불이 2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대규모로 빙하가 녹고 있어 앞으로 2050년까지 평균 25에서 30cm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기후변화는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미래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감지하는 전초기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극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극지방에 있는 과학자들은 빙하를 연구하죠. 빙하를 통해 과거의 기후가 어떠했는지, 기후변화가 지구 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의 빙하의 해빙 속도를 측정하여 앞으로 지구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또한 이곳에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극지연구소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어서 기후변화를 아는 그런 전초기지는 최남단, 그리고 최동쪽, 최서쪽, 그쪽에 있는 섬들에 있는 관측기지에서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해양의 대기라든지 또한 환경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전초기지들이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떤 분야의 전초기지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살펴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전초기지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는 다름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를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보통 오늘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그 시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교회의 말씀을 전할, 교회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세우는 것, 목회자를 파송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좀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핍박이 나는 아픔의 결과를 통해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장까지 거슬러 갑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대규모적으로 핍박이 오게 되죠. 이런 예루살렘에 닥친 핍박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스데반 순교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 중에 일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또한 각지에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빨간 줄로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입니다. 맨 밑에 있는 지역이 베니게, 오늘날로 따진다면 페니키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금의 시리아의 지역이죠. 자,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아주 큰 섬을 지칭합니다. 자, 안디옥은 어디 있습니까? 시리아 북쪽,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500km나 떨어진 도시가 지금의 안타키아라고 부르는 안디옥 도시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까지 살펴본다면 복음의 전파의 경로가 이제 사마리아, 두로, 시돈, 그리고 다메섹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다메섹보다도 한참 배나 북쪽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장 북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구브로인, 구레네인 몇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브로인이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바로 지금의 사이프러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키프로스 섬 출신 유대인이 바로 구브로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인 하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 기진맥진하여 십자가에 들지 못할 때 백부장이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르게 합니까? 바로 구레네인 시몬이죠.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아프리카 북동쪽 리비아에 위치한 키레네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구레네인 하면 바로 이 키레네 도시 출신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이 전파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이들의 복음 전파가 앞서 다른 성도들의 복음 전파와 다른 점은 바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토박이 출신 유대인들과는 달리 세계 여러 지역 출신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헬라 문화, 이방인의 언어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벽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의 시작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 구브로인, 구레네인, 그곳에서 온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 고향을 떠나 모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죠. 정착하려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또 다른 방랑의 생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나 또다시 낯선 도시 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생각하고 보면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나그네의 서러움, 동포들에게도 핍박을 받은 아픔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증거하시길 이들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손. 여기서 얘기하는 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떠받치고 보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떠받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낯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속에는 얼마든지 원망과 상처로 자신의 마음을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어 이를 전파하게 되었고, 그러한 복음 전파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몇 명이며 성별이 어떠한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중해에 흩어진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과 밖에 속에서도 먼 곳 안디옥에 이르러서 인종과 문화, 율법의 벽을 넘어 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전통 유대인,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실을 옆에서 목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족해 보이고 갖추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차별 없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사도들로 나타난 역사와 동일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 증거, 그 믿음의 역사 기록한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돈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와 사도를 통한 복음의 결과나 안디옥에서의 무명의 성도들을 통한 복음의 전파의 결과나 동일하게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무명의 성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무명의 성도, 그리고 외국 출신의 성도, 더군다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라 하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변질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 가운데 놀라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강요나 인위적인 힘과 어떤 인위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이 헬라인으로 하여금 우상에서, 그 이방 종교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돌아왔다는 의미죠. 결코 믿음이 헬라인이라고 금지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이 헬라인,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이들도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누차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러 번 이 역사를 증거하셨죠. 대표적으로 드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믿음의 거짓됨은 믿음인지 아닌지, 큰 믿음인지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여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도 온전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됨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이름이 알려진 능력자가 아니라 유명인인 것이 예수님의 전함에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회심의 역사, 주께 돌아오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손을,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에 있어 주께서 도우십니다. 비록 우리가 유명치 않으나 주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지상의 교회는 이렇듯 사람들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세워집니다. 각 지역이 세워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죠. 초대교회 시절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헬라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소문을 들었다면 사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확인하고 경고케 하기 위하여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보낸 것이죠. 왜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까요? 안디옥에 도착하여 이 바나바는 그 소문의 실상을 파악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는 모습,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등장은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그 사건 후에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의 담대한 복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 후에 더욱 예루살렘에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모이기를 권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죠. 그 중에는 바로 그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브로를 고향으로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얼마든지 구브로를 고향으로 가진 그런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도들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바나바, 요셉이라는 본명을 놔두고 제자들이 그를 바나바라 칭하는 그 이유를 통하여 우리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뜻은 다름 아니라 위로의 아들, 권명과 위로에 능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것을 팔아 교회와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인품이 너그러운 마음, 베푸는 마음이 탁월했다라는 의미보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한 지체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한 지체로 맞아들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레위 족속 사람으로 할례와 율법의 틀로 이 이방인 헬라인들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라고 얼마든지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백성이 죽게 돌아옴 그 자체를 바라보았고 이것을 기뻐한 것이죠. 회심한 사후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함 속에서도 이런 바나바의 은사, 바나바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기뻐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 소개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기뻐한다면 이러한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나바는 이 회심한 헬라인들 앞에 보냄으로 그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우상, 이방 종교에서 떠나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예정, 그들에 대한 따뜻함과 세심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각별하게 애정을 쏟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은사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나바의 근본적인 특징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데반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뻐함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바나바도 동일한 것이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높이 평가받았다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나바는 주변 사도들,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믿음과 성령님이 가득하여 차고 넘치어 언어라든지 그의 표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주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야. 성령님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흘러넘쳤던 것이죠. 그런 바나바가 고난이 이 헬라인 이방인이라 하여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그 바탕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온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니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구나. 헬라인들은 이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였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견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의 결실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권면의 은사, 그 회심자를 믿음 가운데 경고케 하는 것, 그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바로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는 다수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같이 사역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에 응답하여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함께 목회의 꿈을, 어떤 이 사역의 방향을 함께 나누지 않고서는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주 예수님을 함께 믿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과 복음 전파, 이 가르침의 사역,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사역을 함에 갈라지게 되죠.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이 1년 동안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동역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 더욱 안디옥 성도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참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들의 중심이 되었으나 어떻게 이방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세워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기뻐하는 사역자, 주의 영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도들을 권면하여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리고 함께 권면하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팀워크 사역할 수 있는 이 사역자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의 심정으로 또는 바나바 같은 사역자와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어 교회,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믿는 자들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평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도시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 당시에는 약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헬라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있었죠. 그리고 이 도시는 지중해와 소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무역로를 잇는 동방의 여왕이라는 애칭까지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런 대도시 시민들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 어떤 이 이스라엘에서 온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종교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시될 만한 그런 아주 작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도시 시민들에게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호칭은 참 특별한 호칭입니다. 보통 그 당시의 교회 지체들 간의 호칭은 성도나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이런 호칭도 그 당시 다른 종교에 비교하여 볼 때 참 특이한 호칭이었습니다. 잘못 이해돼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나 가족의 인연을 맺는다라고 하는 미푼 양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오해를 사기까지 했던 호칭이 바로 형제 자매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에 더하여서 주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의 말로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그 당시의 의미를 살리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이죠. 로마의 황제 아니면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시골 총구석 목수를 왕으로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부끄러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호칭이었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안디옥 도시 사람들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열렬히 이들의 예수를 쫓고 구세주로 고백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고 증거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이들이 말하는 것으로만 봐도 이들이 행하는 것으로만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후에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강요되기 시작하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 곧 핍박과 순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음이 이 이방 헬라인들이 주로 이룬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체들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닥친 대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유대 형제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거두어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도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헬라인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들이 살아왔으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교회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공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도 세워지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신앙의 삶의 연륜이 극히 짧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헌금을 거두어 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 바로 배운 바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읽어봅시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였다는 것이죠. 배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 헬라 문화, 이 경제가 중심인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느냐가 아니라 아는 것을 머리에 그치지 않고 짧은 연륜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였던 것이죠. 교회 규모가 얼마나 하냐, 성도의 수가, 재정의 수가 얼마나,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를 전하는 사역자에게 배운 바대로 삶에서 행함을 믿음, 행함의 성김을 가진 교회요 성도들이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받은 상처를 품고 있기보다 받은 은혜,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관하심대로 우리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피며 말씀을 배운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합당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방에 저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시며 더욱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